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커피 한잔 할까? 라면 먹고 갈래? 아침 뭐 먹을까? 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두부 사와라, 콩나물 사와라, 엄마의 심부름에 응하며 식탁 예비에 동참했다면 커서는 직장을 다니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을 준비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100살이 넘어서도 고봉밥을 드시고 농사하러 가시기도 합니다.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자기 식탁을 더럽히면 물론 남이 먹을 식탁 또한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100% 화학약품 덩어리 가짜 계란하며 정말 최악입니다. 혹자는 이들에게 스스로가 만든 음식을 먹이는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 회식에서도 종종 잘못된 식탁이 마련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상사들의 성희롱, 음담패설, 술취함, 방탕함, 정신없는 댄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식탁입니다. 마치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던 백성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식탁을 준비하고 어떤 식탁에 참여하느냐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식탁을 준비하고 또 어떤 식탁에 참여하는 식탁의 연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는 삼시세끼는 물론이고 어떤 식탁으로의 초대와 참여가 인생의 특정한 단계에 특별한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커피 한잔 할까? 라면 먹고 갈래? 아침 뭐 먹을까? 이게 뭘까요? 남녀의 만남을 식탁의 변화로 이야기해 보자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 만나서 커피 마시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집에 데려다 주면서 라면 먹고 갈래. 다음엔 아침 뭐 먹을래? 아침을 같이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는 인생사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장례식 등 특별히 어떤 날을 기념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는 소중한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초대는 지속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초대장을 날리실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번제, 소제, 화목제 등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세세히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명한 이 제사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참여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지내는 고사, 제사상이 귀신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자 하는 그릇된 소망을 위한 식탁이라면 이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 위한 식탁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하나님은 때마다 제사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심을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받은 바 사명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제자들을 향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2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 초대에 각자 자기 일 때문에 많은 이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밭샀다, 사업한다 등등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에 마땅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 잔치가 즐겁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날의 식탁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하나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식탁은 항상 죄인과 함께 식사하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죄 씻음을 위한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죄인을 부르는 식탁입니다. 물론 이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들의 식탁과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 죄인들처럼 죄를 짓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한 식탁입니다. 의사가 환자 속에 있는 것은 같이 병들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예수님은 초대할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초대하지 않았고 그의 최후는 비참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세리, 죄인과의 식탁, 오병이어, 최후의 만찬 등에서 보이신 것처럼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겠습니까?